참 예수님,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교는 그 시작부터가 세상과 싸우는 종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테파노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또 한 집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양 다 태기를 해야 됩니다. 따르느냐 아니면 등을 돌리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따르려면 부부지간에도 갈라질 수 있고 고부지간에도 갈라질 수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갈라질 수가 있다. 아무튼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태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온 이후부터 그리스도교는 시초부터가 세상과 싸우는 종교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기 전에 교리를 배우시면서 세례받은 후에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당일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세례만 받아봐라. 한평생 아프지 않을 것이다. 세례만 받으면 한평생 돈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세례만 받아봐라. 모든 근시 걱정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단 두 가지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라. 또 한 가지는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고통 중에 있을 터인데 그거를 참고 이겨내면 하늘에서 그만한 보상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하늘에서도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지만 나를 위해 나를 증거한다면은 하늘에서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교황이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후에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배반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또 한 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번 배반해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거는 성서에 안 나오죠?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박해는 하늘을 치닫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어떻게 했느냐? 스승님, 피하십시오. 사도께서 잡혀 돌아가시면은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풍지박산이 되니까 제발 로마를 떠나서 딴 곳으로 피하십시오. 처음에는 강하게 나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죽어도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했지만은 베드로도 그 십자가를 받기 싫은 마음도 일말 있는지라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로마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로마를 떠나서 알반이라고 하는 그 언덕길에 이르렀을 때 저 언덕 위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광채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한 사람이 저 언덕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그 사람 주변에서 그냥 광채가 너무너무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새 눈을 뜨고 저게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이 언덕을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그 쿠오바디스라는 말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슬픈 얼굴로 베드로야,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그렇게 홀로 가니 나는 오늘 너를 대신해서 로마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단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말에 앞으로 거꾸러졌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죽일 놈입니다. 주님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3번 못을 박았는데 또다시 나 혼자 살자고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다니요. 주님, 절대 안 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던 길을 한숨에 달려내려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64년, 기원 후 64년 가을에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형 극장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주님을 4번이나 배반한 나 같은 죄인은 주님과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십자가에 처할 수 없다 해서 나는 거꾸로 박아주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도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같이 약한 인간들 얼마나 십자가가 올 때마다 주님의 그 말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따르라는 말이. 그러나 교회 여러분들,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겁니다. 십자가를 늘 지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힘이 들지만 십자가를 끌어안으려고 할 때는 훨씬 수월합니다. 베드로 사도 그 전에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 부제,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었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같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가 마카베오 전서 2장 37절이에요.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느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깨끗하게 죽겠다. 성서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서 없을 때는 자그마한 두려움도 잠을 못 자게 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어떤 두려움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죽음도 고통도 모든 불의 앞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의 자식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교 성인들 포도대장 앞에 끌려가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증언했습니다. 포도대장은 화가 날 때까지 해서 저놈의 혓바닥을 다 뽑아버려라. 그래도 하느님을 증거하나 보자. 천주교 신자들은 무참하게 혓바닥이 뽑혔습니다. 그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손가락은 하늘을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히려 포졸들을 축복하면서 죽었던 것이 우리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죽음과 불의와 고통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흰 건 흰 거고 검은 건 검은 겁니다. 늘 하느님에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통이 오더라도 늘 당당합니다. 어떤 인간이 밑에서부터 흔들어 제껴도 절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서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운 놈 피해 도망가면 또 미운 놈이 또 하나 나타나고 그놈 피해 달아나면 또 다른 미운 놈이 나타납니다. 어찌 한평생을 사람만 피해서 한평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하느님 중심으로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서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특징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테파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테파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타나는 순교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이 엉망인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도 일은 다 벌려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산다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원인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것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쫓겨난 이유일 겁니다. 순교자들은 박해하는 자들을 원망치 않고 오히려 기도해 주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목이 잘릴 때 그 망나니에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치실 수 있습니까? 자기를 고문하는 그 포졸들에게 출세를 하셔서 높은 관직에 오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한 이들의 모습이었지. 죽으면서까지 이를 갈고 내 이놈아 내가 아무튼 죽어서 귀신이 돼서 니네 집에 밤마다 나타나서 다 뜯어먹겠다. 요렇하고 죽은 순교자들은 단 한 명도 없더라. 맞죠? 그래서 순교의 두 번째 특징은 남을 탓하지 않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특징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모욕을 잘 참아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전 같으면 성질나고 존심이 상하고 베일이 꼴려서 잠을 못 자고 복수의 칼을 갈 그런 일들을 용케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하긴 내가 더 했을 거야. 그 사람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한테 돌 돌릴 자격이 없지. 나도 하긴 그 입장 되면 더 못되게 굴었을 수도 있어. 늘 항상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첫 번째 단추를 많은 성인들이 얘기하시기를 분노할 때 참는 것이다. 화날 때 참지 못하면서 무슨 목을 내놓는 유괴 순교를 하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제일 모욕을, 상처를 안 줄 것 같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고 또 반대로 여러분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지가 받은 상처만 돌에 새기고 살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는 얼마나 쉽게 합리화시켜버리는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부부지간에서도 그런 상처를, 그런 모욕을 서로 주고받기가 쉽습니다. 내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가정은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모욕과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상처를 봉헌하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순교자들의 그 선대 성서에 나오는 모습이 첫 번째가 두려움이 없더라. 죽음과 불의와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다른 얘기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내 가슴을 두드려야죠. 우리는 미사 때마다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지 복장을 때리면서도 속은 니놈 탓이요, 니놈 탓이요, 니놈 탓이요.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도 바로 너 때문이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위선자처럼 보이고 꼴 같지 않겠습니까? 복장이나 치지 마라 이놈아. 세 번째로 순교자들은 어떤 모욕도 잘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육적인 순교와 영적인 순교가 있는데, 영적인 순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순교가 훈련이 잘 돼 있어야만 육의 순교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이러한 영적인 순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영양제를 주십니다. 그 영양제가 바로 말씀이요, 미사 때마다 영하는 성체입니다. 말씀과 성체로 양육되어 우리는 이 순교의 정신으로 영적 순교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고